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 아이를 이렇게 어루만져 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아이를 예수님께 들이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또 여성의 인권처럼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사회였는데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아이를 데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작은 자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모임을 하면 중요한 어른들, 이 이제 주객인데 이 모임에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데려온 이 부모에 대해서 막 꾸짖었습니다.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노하시는 장면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이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미 답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거다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들 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이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 15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심지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잘것없이 여겨지던 어린아이들을 도리어 어른들의 영적 스승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사는 아니죠. 어린아이여도 이미 원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어른에게 없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른들의 영적 스승으로 내세운 이유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두 가지, 어른들이 잃어버린 두 가지. 어린아이들은요, 보면 일단 부모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어릴수록 강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여러분 절대 부모 말 안 믿고 사람들 말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죠. 이 전적인 신뢰가 어린 아이에게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신뢰가 사라지는 이유는 어릴 때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믿을만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는 정말 믿을만 하시거든요. 이 전적인 믿음을, 신뢰를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디 간다고 하면 아이는 막 그냥 죽자 살자로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이 되면요, 부모님이 어디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의존, 이것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전적인 의존이 달리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어린아이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고 겸손하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제 길에서 한 청년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이제 본문이죠. 달려왔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젊은이는요, 부자에다가 또 관원이기도 하고 또 아주 젊기도 한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간절하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무슨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이 청년. 사실 부로 보면, 지위로 보면, 그리고 또 그에게 있는 젊음으로 보면 여러분들 즐거워할 것 같은데도 이 부나 지위나 젊음도 그가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히 나온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본질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냥 예수님을 아주 좋은 분 같아 하고 나왔겠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을 텐데요. 사실 이 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이제 선한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요. 달리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좋은 말하고 상투적인 말하고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간과할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9절부터 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의 계명들 이것 지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영생의 길로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이제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문자대로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을 향해서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게다가 지위도 관원입니다. 게다가 점수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5계명부터 7계명 지키라고 돼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이거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면요, 보십시오. 부자의 관원의 젊은데 정말 종교적으로도 신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 내부 깊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자기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청년에게 참된 가난함이 있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앙에 있는 핵심을 놓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청년은 청년대로 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핵심을 지금 꿰뚫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계명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대인관계의 계명이라고 하면 실상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의 계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이렇게 또 그것도 다 지켰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이 둘을 안에 이 대신관계의 계명, 대인관계의 계명 안을 흐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 선한 선생, 사실은 하나님.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 지정의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면서 십계명의 속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부자들은 무조건 돈을 다 갖다가 구제에 쓰고만 예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겉으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지정의를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정의를 다해서 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자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요, 돈을 가지고도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지정의를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권력이 있어도요 마찬가지고요, 젊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이죠.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기는 쉽습니다. 또 지킨 것으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킨 행위는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죽을 것처럼 매달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이 그의 지위와 그의 부와 그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종교적인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참된 은성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내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웃을 더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영생,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